성숙자반 3강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회개와 자복. 회개는 그리스도인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는 단어다. 그리스도인치고 회개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언급하는 만큼 회개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그릇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알아야만 한다. 회개와 자복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용어다. 우리말 자복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엑소몰로게오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고백하다이다. 자, 지금 자복에 대해서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자복의 첫 번째 의미는 고백하다이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동의하다이다. 당신이 지적하신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의미는 약속하다이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고백이든 동의든 약속이든 모두 입으로, 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회개하다는 헬라어 메타노에오인데 180도 돌아서거나 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는 즉시 서쪽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혹은 A라는 길로 가다가 그 길이 틀린 길임을 깨닫고 B라는 길을 바꾸는 것이다. 회개는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회개는 자복과는 달리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순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일 순 없다. 하나님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리석음을 다신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뢰는 것은 자복이다. 그리고 그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회개다. 교회에 다니고 싶긴 하지만 죄가 많아 가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목욕탕에 가고 싶긴 하지만 때가 많아 가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와닿죠? 분명히 일주일 전에 빡빡 밀었는데 왜 이렇게 목욕탕만 가면 때가 많이 나오는지.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는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죄인임은 자복하면서 회개할 마음은 없는 것이다. 좀도둑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다. 그는 주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주인은 그의 말을 믿고 용서해 주었다. 그러나 좀도둑이 이튿날 그 가게에서 또 도둑질을 했다면 그는 가게 주인 앞에 자복만 했을 뿐 회개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와 같다. 대부분의 경우 자복으로만 끝나버린다. 자신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바른 삶을 약속하는 자복에는 대단히 익숙하지만 자복을 회개와 동일시함으로 인해 자복이 삶으로 드러나는 회개로 이어지진 못하는 것이다. 자복은 점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은 하나의 점이다. 반면 회개는 선이다. 회개는 지속적인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점이 선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점 자체가 선일 수는 없는 것처럼 자복이 회개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자복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다. 자, 이 개념은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점과 선우를 통해서 그 자복과 회개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 지금까지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회개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다. 아무리 천국이 임해도 죄와 사망의 길로 치닫던 인간이 천국을 향해 돌아서는 회개 없이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선포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 조건이다.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는 사람이 아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부터 제일 먼저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자 요한도 회개를 외쳤다. 회개가 이렇듯 중요하다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을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뿐 아니다. 그때 마침 두오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망한다고 말씀하셨다. 일시적인 몰락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죄와 사망의 길을 내닫던 인간이 주님을 향해 돌아섬 없이 그대로 내닫는다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완전한 멸망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다. 주님의 신뢰받는 도구로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도 회개가 중요하다. 주님을 쫓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주님을 저버린 사람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회개가 없으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과 신뢰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모두 사랑하기 마련이지만 자식 가운데 신뢰하는 자식은 따로 있다. 기업가가 자기 기업을 반드시 장남에게만 물려주는 것은 아니다. 장남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더 신뢰하는 자식에게 기업을 맡기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하나님을 향해 확실히 돌아서서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회개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이른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회개를 통한 성령 충만한 삶은 영육 간에 새로워진 삶이다. 여기에서 새로워짐을 의미하는 번역된 헬라어 아나푸시크시스는 본래 시원함을 뜻한다.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무겁게 짓누른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범죄자가
경찰에 붙잡히면 이구동성으로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고 말한다. 자기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시원해진다. 자신을 억누르던 죄의 중압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신뢰를 받는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없고 죄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영육간의 시원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거나 누릴 수도 없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영원히 멸망할 따름이다. 한마디로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단절된 공동묘지를 향해 질주하는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회개, 돌아설 것을 명령하셨다. 믿음은 돌아서는 것이요.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회개의 개념이 실상은 자복이었고 삶의 어떤 변화나 돌아섬 또는 새로워짐까지 아우르는 것이 회개의 개념이라는 걸 지금 살펴봤습니다. 혹시 잘 안 되는 부분이 마음속에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매일매일 이거는 내가 참 안 되네 하는 부분, 그쵸? 그런 것들이 아마 저마다 말은 잘 못하지만 속으로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보면서 오는 주일에는 반드시 그것을 다 털어낼 수 있기를 같이 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세월이 지나서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쵸.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온전히 내 던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헤엄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치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개와 연결시켜 볼 때 혹시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복에만 머무르는 부분이 있다면 좀 온전한 회개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오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기 죄수가 붙잡히니까 차라리 속 시원하다 하잖아요. 이것처럼 최소한 그래 내가 이거 참 불편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겠네, 이런 것들이 들 거예요. 제가 부담을 좀 드렸네요.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자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물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세례자 요한이 언급한 옷 2벌 있는 자와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세례자 요한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의 회개는 자신의 여유분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도급 맡은 사람들로 백성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였다. 이를테면 로마 제국이 할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리들의 몫이었으므로 세리들은 자신들의 벼를 불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다. 그 세리들도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세례자 요한에게 물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리들에게 법으로 정한 세금 외엔 거두지 말라고 촉구했다. 자신의 자리를 이용하여 치부하던 공직자의 회계는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군인들 역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례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시 식민지에 주둔하던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거대한 권력 집단이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누가복음 3장 14절. 세례자 요한은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라고 촉구했다. 당시 권력 집단이었던 군인들은 봉급 이외에 치부를 위해 권력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남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눈밖에 난 사람으로 거짓 모함으로 족쇄를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은 권력자의 회개는 더 이상 권력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함을 일깨워 준 것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군인들을 만만하게 여겨 군인들에게만 그렇게 촉구한 것은 아니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누가복음 3장 19절.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다. 그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은 일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불의한 인간이었지만 권력의 최정점에 앉아 있는 그를 그 누구도 감히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은 달랐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을 드러내놓고 책망하였다. 우리말로 책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엘렌코는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이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더 이상 권력을 남용하여 악행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권력의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으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촉구한 셈이었다. 세례자 요한 앞에서는 왕이라도 회개를 피해 갈 순 없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입과 말의 자복이 아니라 삶과 행동을 통한 회개의 열매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들은 설교 내용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만 과연 사람들이 요한의 그 옳은 말만을 듣고 주님을 향해 확실하게 돌아서는 회개를 행하였겠느냐는 질문이다. 너는 여유분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는 세례자 요한의 촉구에 과연 부자들이 삶으로 응답하였겠는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돈의 효용성을 더 잘 알기 마련이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 하지만 월 수입 1억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을 11조로 바치는 것은 쉽지 않다. 월 수입 1억 원인 사람이 월 수입 100만 원인 사람에 비해 1000만 원의 가치와 효용성을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 돈의 효용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자들에게 여유분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고 한들 대체 누가 선뜻 응하고 나서겠는가? 세리가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자기 주머니에 거금이 들어오는 판에 정해진 세금 외에 거두지 말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는가? 도성을 덮친 정복자의 군대 앞에서 강탈하지 말라고 소리쳐 외친다고 군인들이 약탈을 멈추고 얌전하게 돌아가겠는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절대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독재자에게 당신은 유죄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들 그가 권력의 선한 청지기로 돌아서는 회개를 행하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듯 강렬하게 회개를 촉구한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회개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단지 자복하였을 뿐 그들의 자복이 회개로 이어지진 않았다. 세례자 요한의 질책과 회개의 명령은 사람들의 입과 말을 통한 동의와 고백 그리고 약속을 받아낼 순 있었지만 삶과 행동을 통한 회개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공개적인 책망을 받았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회개하긴커녕 도리어 동생에게서 빼앗은 아내 헤로디아의 농간에 빠져 세례자 요한을 참수형에 처해버리고 말았다.
세례자 요한의 삶은 질책과 명령만으로는 인간의 회개가 불가능함을 일깨워준다.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좋고 옳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입으로 죄를 자복해도 그 자복이 모두 예배당 밖에서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그대와 나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 11조 얘기예요. 분명히 10만 원이었을 때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만 원이니까. 근데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왜냐면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이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신발도 싼 거 살까 하다가 30만 원이면 그래도 원하는 거 하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유혹을 느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물며 1000만 원 버는 사람, 1억 버는 사람 쉽지 않죠. 참을 수 없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만 11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해내는 사람만 하루하루 승리의 기쁨을 예배의 자리에서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돈에 정복되지 않았구나. 내가 물질 아래 있지 않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믿지 않는 남편과 살 때, 아내와 살 때는 좀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신앙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화목이 깨어지는 선까지 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은 각자 자기 몫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항상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머릿속으로 그래, 이해가 된다, 그런 뜻이지, 또는 마음으로 그래 하고 여기까지 머무는 부분에 대한 경계예요. 결국은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식적인 쾌감? 마음의 그저 시원함?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역동하게, 내 삶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감을 보시게 될 거예요. 사실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설교자가 이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 진정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신 회개.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였을까? 먼저 부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직후였다.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총독 빌라오로부터 인계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거나 형제들 혹은 제자들이 아니었다. 뜻밖에도 아리마대 출신의 거부 요셉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으로 모셨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의하면 그 새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장만해둔 새 무덤이었다. 우리나라의 장례법은 매장 아니면 화장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연 동굴이나 인공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였다. 무덤
이후에는 벽 쪽으로 긴 의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 위에 누인다. 시간이 지나 시체가 썩고 나면 유골을 수습하여 상자나 항아리에 넣어 무덤 벽에 설치되어 있는 선반에 안치한다. 따라서 동굴 무덤은 대개 여러 세대에 걸쳐 혈족의 유골이 안치된 가족 무덤이었다. 그러나 부자들 가운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무덤에 장사되기 싫은 사람은 생전에 자신을 위하여 새 동굴 무덤을 장만해 두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려놓았다.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역시 고가품인 몰향과 침향을 섞은 향품 100리트라,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약 33kg이나 가져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렸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니,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모르지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치도 못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던 직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측하거나 믿었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아닌 그들이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무덤과 값비싼 향품을 주저하지 않고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둘째, 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장만해 두는 사람은 자기 무덤에 대한 남다른 집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장례는 죽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다. 그럼에도 생전에 자기 무덤을 스스로 준비해 두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무덤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마련한 자기 무덤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1979년 10월 26일 사태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에 의해 비운의 몰락을 당한 재벌이 있다. 그 재벌 총수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경관이 빼어난 곳에 건축한 개인 사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신군부의 강압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그 사찰만은 끝까지 지켰다. 그 사찰 지하에 자신을 위한 무덤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무덤을 미리 마련해둔 사람의 자기 무덤에 대한 집착은 이렇게 강하다. 자기 무덤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은 생전에 자기 무덤을 준비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리마대 요셉도 생전에 자신을 위하여 바위 동굴에 새 무덤을 만들어둘 정도로 자기 무덤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가 거부였음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잘 만들어진 새 무덤이었겠는가. 그렇지만 그는 그 새 무덤을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망설이지 않고 내어놓았다.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고 국사범으로 사형당하셨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12.6 사태는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여 시해한 사건이다.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으니 평소에 김재규 정보부장과 가깝게 지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러나 그가 대통령 시해범으로 밝혀진 순간부터 그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마저 그와 무관한 사이였던 것처럼 처신했다. 행여 대통령 시해라는 엄청난 국사범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두려워한 까닭이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역시 평소에는 예수님을 흠모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국사범으로 사형당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외면함이 마땅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히려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 값비싼 향품을 발라드리고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에 장사 지내드렸다. 그것 역시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의 거부 요셉에게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멀쩡하게 살아서 자기 무덤이나 만들다니 무슨 정신 나간 짓이냐며 질책하지 않았다. 니고데모에게 내 여분의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새 무덤과 값비싼 향품을 부활하시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한 예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려놓았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확실하게 돌아서는 회개였다. 자, 이런 것이 회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세리의 경우를 살펴보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자였다.
성경이 그가 부자였음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세리장이었던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 난쟁이로 불리기도 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세리를 경멸하였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경멸당하는 만큼 돈에 더 집착했을 것이다. 더욱이 유별나게 키가 작은 열등한 외모로 인해 다른 세리보다 돈에 대한 집착은 더 강했을 것이다. 삭개오는 그 정도로 불의한 축제자였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방문하셨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불의한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다. 그러나 작은 키 탓에 사람들에게 시야를 빼앗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볼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방향 앞쪽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리고 자기 쪽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응시하였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시선과 삭개오의 시선이 마주쳤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지명하여 그날 그의 집에서 묵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뜻밖의 제의에 삭개오는 감격에 겨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부정축제자인 삭개오의 집이며 세간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을 보시고서도 아니 세리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지금 보니 너 부정축제자구나 하고 삭개오를 질책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탈취한 재산은 4배로 갚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였다. 이것은 불의하게 축제한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모두 내어놓겠다는 회개의 선언이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삭개오의 선언이 자복으로 그치지 않고 회개의 삶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세리 역시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을 실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정죄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를 리가 있습니까? 세리의 집에 갔더니 그 부자였던 그 삭개오의 집에 갔더니 의리의리하고 하인들이 수종 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그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군인은 또 어떻게 하였는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마침내 운명하셨다. 그 순간 예수님께 사형을 집행한 현장 책임자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정보부장은 이듬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때 그의 사형을 집행한 책임자가 형장에서 김재규 씨는 진실로 민주열사였다라고 선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신군부에 의해 크게 곤욕을 치러야만 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책임졌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 총독의 판결이 의롭지 못했다는 공개적인 비판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공개적인 비판으로 인해 어떤 곤욕을 치른다 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예수님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에게 그보다 더 구체적인 회개는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는 군인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꾸짖으신 적이 없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며 회개를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강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강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도와 불의한 헤롯은 동일하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헤롯은 허가받은 강도였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정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외관상으로만 본다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두 강도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 보였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역시 예수님을 욕했다. 그러나 두 강도에 대한 누가복음의 증언은 다르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은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증언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한 반면 다른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상반된 두 증언 가운데 어느 증언이 맞는가? 물론 두 증언 모두 맞다.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이다. 두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에는 악에 바쳐 사람들이 욕하는 예수님을 자신들도 덩달아 욕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6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한 강도의 마음이 돌아섰다. 비록 자신들과 함께 못 박혔을 망정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심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그때까지 계속하여 예수님을 비방하던 강도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였다. 예수님은 욕하던 강도가 무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공개적으로 의탁한 것은 또 얼마나 구체적인 회개인가.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적이 없지만 그 역시 자진하여 회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부자도 세리도 군인도 강도도 예수님 앞에선 모두 자발적으로 회개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요한복음 19장 38절 상반절입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거부 요셉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상류층에 속한 자신이 빈민 출신의 예수를 공개적으로 추종하다가 자칫 예수님을 경멸하는 유대인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반발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거취로는 예수님과 무관한 것처럼 위장하고 살았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19장 39절 상반절입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었다.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의회 의원은 이를테면 오늘날의 국회의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니고데모 역시 자신의 신분상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가기에는 예수님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려웠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뵈었다.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 공개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위장했던 아리마대 출신의 거부 요셉.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아무도 몰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산헤드린 의원 니고데모.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비겁하다거나 이중인격자라는 식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요셉과 니고데모로서는 그때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깊은 사랑이었다. 그렇듯 남 모르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남다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누구의 요청도 없었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새 무덤과 고가의 향품을 내어 놓는 것은 조금도 주저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과오에 대한 회개의 실천이었다. 여리고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뵙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삭개오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을 그날 숙소로 삼으셨다. 모든 사람이 모시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뜻밖에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모시게 된 삭개오의 마음은 기쁨으로 마치 새처럼 날아올랐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가 기뻐하신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로 인해 뭇 사람의 비방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죄인의 집을 숙소로 삼으셨다고 사람들이 비방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삭개오를 위해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으시다는 듯 삭개오가 내온 음식을 그와 함께 잡수셨다. 그것은 불의한 세리장 삭개오로서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사랑이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세리장인데다 신체적인 결함까지 지니고 있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지만 메시아라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방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자기를 품어주시지 않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삭개오는 그동안 섬겨온 제물이라는 우상을 스스로 깨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회개는 또 어떻게 가능했을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 총독의 사형 언도에 따라 백부장은 휘하의 군인들로 하여금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무고하게 못 박는 백부장과 군인들을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면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인이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도리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셨다. 그것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사랑의 체험이었다. 그 사랑의 힘 앞에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회개의 선언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강도의 회개를 생각해보자.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형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즉시 사망하는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망 소식을 접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해했다. 예수님께서 세상 예상 밖으로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당시 예수님의 체력이 그 정도로 허약하셨음을 일러준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형수 가운데 체력이 강한 사람은 사흘이 지나서야 죽기도 했다. 사지를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는 자기 악에 맞춰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온갖 욕설을 퍼붓다. 그렇기에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날은 축제일과 또 같았다. 사형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사람들에겐 큰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욕설은 더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로마 황제를 욕하지 않는 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가 무슨 욕을 하든 묵인되었으므로 사형수는 자기 동네 사람들 욕부터 시작해서 주인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죽어갔다.
두 강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 예수님께 욕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질책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을 못 박는 백부장과 군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셨다. 한 강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었다. 자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기도였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강도는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회개를 실행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우는 두 가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달았을 때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자복은 잘하면서도 우리의 자복이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 자복과 회개 사이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와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의 결여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그대와 나를 회개로 이끌어 준다. 어떠신가요?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정죄가 아니죠. 또 비난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가는 그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작밤 기도회 하잖아요. 그 작밤 기도의 주제가 그 사랑이거든요. 요번에 한번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작밤 기도회를 통해서 허락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살펴본 회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정도까지 간 자녀는 없으시죠? 이거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다.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여 가출한 탕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젊은이에게 도를 넘는 불로소득은 독이다. 그는 들고 나간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지만 변변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돼지치기가 되어 돼지 먹이로 연명하려 했지만 그나마 불가능하였다. 영락 없이 굶어 죽을 판이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 돼지는 되게 불결한 짐승으로 구분됐던 거 아시죠? 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두려워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탕자는 굶어 죽게 되어서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였다. 탕자에게 비로소 제 정신이 든 것이다. 그는 종들까지도 풍족하게 먹이시는 부유한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는 탕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탕자의 회개로 간주한다. 만약 그렇다면 탕자가 그 후에 일평생 바른 아들로 살았을지는 의문이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은 바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죽음의 흉년 속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다.
집으로 되돌아온 탕자를 본 아버지가 탕자의 예상대로 내 집의 종이 되겠다고? 너를 다시는 보지 않으려 했지만 내가 원하니 이제부터 종처럼 일해라. 그러면 밥은 먹여주마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탕자는 당장의 배고픔이 해결됨과 동시에 다시금 가출할 기회만 엿보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 의미의 회개일 순 없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여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 친구가 뭐 하면서 먹고 살았다고요? 돼지쳤죠. 돼지우리에 그러면은 그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래는 냄새가 맡아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드디어 탕자는 고향 마을에 당도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야에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탕자가 들어왔다. 먼 거리에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 것이다. 부잣집 주인인 아버지의 외모는 예전 그대로인 반면에 부잣집 아들이었던 탕자는 거지의 몰골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거지의 몰골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이 변함없는 외모의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아들은 아직 거리가 멀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예전과는 전혀 딴판인 거지 몰골로 되돌아오는 아들을 금방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날마다 마을 어귀에서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먼 거리의 아들을 확인하자마자 단숨에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종으로 삼아 굶주린 배만 채워주면 족하다는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되돌아갔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전과가 있었고 또 그만큼 자신의 처지가 절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지 몰골로 되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용접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탕자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준 것이다. 그것은 탕자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해 탕자의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아버지에게로 온전히 되돌아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바른 아들로 살았을 것이다. 사람마다 교회를 찾는 동기는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어떤 동기로 교회의 문턱을 넘었든지 간에 탕자의 이야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대를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당신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대에게 회개의 삶은 불가능하다. 그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대의 회개는 지속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의 점인 자복으로 끝날 뿐이다. 다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박해나 기근도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자신의 전 일생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잦아들어 있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에게는 회개의 삶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일평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다. 그는 본래 교회를 짓밟던 사람이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23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다메섹 원정까지 나설 정도였다.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도의 대적이요 폭도였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할 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폭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현장에 바울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바울에게는 일행이 있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체포조였고 바울은 그 우두머리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행 가운데 바울 단 한 사람만 구원해내셨다. 우리 생을 되돌아보자. 초등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동창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결코 아니지 않은가? 그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대와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들에 비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듯 그대와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울이 체포조의 우두머리였기에 일행 중 그가 가장 악랄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만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 이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일행 가운데 어떻게 자기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창세전에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미리 예정해 주셨다는 고백이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여 얻은 해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창세전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셨다는 것 외엔 바울에게 그날 일행 가운데 자기 홀로 구원받은 이유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해답도 없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바르게 이해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에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저 주신 선물이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한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일평생 주님의 사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도 바울의 고백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지중해 세계를 누비며 일평생 전하고 다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자신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이어졌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누룩 없는 자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로, 그리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옛 삶을 내버리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회개의 삶을 살라는 명령이다. 한글 성경에는 내버리라는 명령형 동사가 소유격 대명사인 우리의와 붙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 앞에 접속부사 왜냐하면이 기록되어 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옛 삶을 버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이집트 파라오를 징벌하기 위해 이집트 전역에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진멸하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주게 하셨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두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가 보이는 집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셨다. 새신자반에서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을 유월절이라 불렀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갔다는 뜻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한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켜 유월절 양이라고 불렀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죄물이 되어 피 흘리심으로 그 속죄의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누룩 없는 자 되게 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곧 그대와 나 자신의 죽음이 된다. 영어로 atonement는 우리말로 구속, 대속, 속죄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다. 옛날에 누군가가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면 노예의 주인에게 값을 대신 치러야만 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듯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죄의 올무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것이 atonement이다. 이 단어는 세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at과 one 그리고 mont이다. at은 뭐뭐애를 뜻하는 전치사고 one은 하나, moment는 상태를 의미하는 전미사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사람은 주님과 한 상태, 다시 말해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일깨워 준다. 그대의 자식이 넘어져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면 부모인 그대의 무릎도 똑같이 아플 것이다. 왜 그럴까? 그대와 그대의 자식 사이에 어토너먼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바울 사이에 어토너먼트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졌다. 주님의 죽음과 어토너먼트가 이루어지니 결과적으로 주님의 부활도 어토너먼트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자기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 살았다. 바울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으로 일관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대에게 그대를 위해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어토먼트가 일어나면 그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대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 죽은 것을 확인케 된다. 그대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일평생 회개의 삶으로 일관하였지만 그가 자신의 삶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신이 한 일은 아예 되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면 마치 자신이 주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래서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에 전력하였다. 표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셨다. 자신의 업적을 되돌아보면 스스로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기 마련이지만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자신은 늘 부족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었다. 다음은 조셉 스웨인이 작사한 찬송가 95장 1절 가사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서도 늘 아쉬운 마음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선 회개의 삶을 살면서도 교만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쫓을 수 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보자.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다. 이를테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남긴 유언장과도 같다. 디모데후서 4장은 그 유언장의 마지막 장이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구약시대의 제사는 목적에 따라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로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할 때 번제를, 봉사의 제사로 소제를 드리는 시기였다. 또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도 구별되었다. 이를테면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사는 화제, 제물을 높이 들어 바치는 제사는 거제, 제물을 흔들어 바치는 제사는 요제라고 했다. 제물의 피나 포도주와 같은 액체를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제사는 전제 혹은 관제라고 하였다.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말한 것은 컵을 기울여 그 속에 액체가 다 쏟아지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이렇듯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이처럼 개선 장군과 같은 심정을 피력하였다면 이런 고백이 가능할 정도로 당시 그의 여건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속된 바울의 고백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갈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바울은 자기가 쓰고 있는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속히 자신 곁에 와줄 것을 촉구하였다. 데마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내버려 두고 세상을 쫓아 가버렸다. 그리스게와 디도와 두기고는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을 떠났다. 의사인 누가만 옥중에 바울을 돌보고 있었다. 인생 말년에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다. 내가 올 때 드로아에 가서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후서 4장 13절.
이 편지의 발신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수신자 디모데는 오늘날의 터키인 소아시아 반도 에베소에 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는 약 200km의 거리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드로아로 가서 가보의 집에 맡겨둔 외투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지만 죽음을 앞두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겨울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바울은 예전에 소아시아 반도를 전도 여행하던 중에 날씨가 따뜻해져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맡겨둔 외투가 생각났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외투를 가져다 주기를 부탁한 것이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선박으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달되었고 그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드로아로 걸어가서 외투를 찾은 다음 다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날이 걸릴진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이 임박한 바울은 디모데를 기다리며 차디찬 감옥에서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어야만 했다.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죽음이 임박한 바울의 고백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바울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자. 신약 성경의 로마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과 같은 도시는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다. 따라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주로 해당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로마서는 다르다. 로마에 있는 바울이 그곳을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바울이 그들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다. 로마서를 가리켜 복음의 진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8장 29절 30절은 특히 중요하다. 로마서가 복음의 반지라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한다. 이처럼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로마서의 핵심으로 복음의 황금사슬이라고도 불린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도 바울만 미리 택정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와 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해주시려 미리 택정하셨다. 칼뱅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고 불렀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 위해 그 어떤 시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정해 주신 것이다.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많은 형제 그리고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부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당신의 맏아들과 같은 반열인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그들을 미리 택정하셨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와 나를 당신의 자녀로 미리 택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대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까닭이 없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00% 자신의 경비로 멋진 파티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할 때가 있다. 먼저 100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시작. 그러나 막상 연락하는 과정에서 제외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마음속으로 정했다고 다 부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해 주셨더라도 불러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택정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외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기까지 하셨다. 칼뱅은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히려 돈을 잃게 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상하게 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 문제로 인해 당신의 부르심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었던들 나처럼 완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고 불러주시기는 하셨는데 그 목적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면 차라리 부르심을 받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대체 이 세상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고 불러주신 까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더러운 인간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칼뱅은 이것을 하나님의 필승불패의 은혜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이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까닭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이 깊고도 넓은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 회개의 삶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로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결단의 기도도 하고 입으론 자복도 하면서 회개의 삶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진수를 맛보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 삶은 바뀌지 않을 수 없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도 서로의 삶이 새로워지는데 그대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그대의 사랑으로 응답할 때 어찌 그대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찬송가 310장 가사를 보자. 이 찬송가를 작사한 미국인 다니엘 웹스터 휘틀은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했다. 전쟁이 끝나고 시계회사에 근무했지만 젊은 나이에 몸이 성치 못한 그는 시리에 빠진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사지가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자기처럼 성치 않은 사람을 구속해 주셨는지 휘틀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정정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세상에 재산을 태산처럼 쌓아놓고도 불안과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은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사랑은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셔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더욱 깊어지게 해주시는지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사의하기만 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혹은 자신이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그 시간과 장소 또한 자기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에 관한 한 휘틀이 딱 부러지게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신비롭고 불가사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자신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자신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휘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한 그의 삶은 자복의 점이 아니라 아름다운 회개의 선으로 계속 이어졌을 것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자, 이제 결론입니다. 첫째, 회개는 인간의 행위 이전에 인간 중심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된 행위에 집착한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거야 하고 결심하지만 막상 결심대로 되지 않는다. 회개는 잘못한 행위 이전에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피부가 상한 사람이 약을 먹고 바르면 상태가 호전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속을 다스려야 한다.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몸속의 본질을 다스리면 피부가 회복된다. 그렇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약으로만 다스리려 하면 언제나 미봉책으로 그칠 뿐이다. 이와 같이 회개 역시 어떤 잘못된 행위,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다 훨씬 본질적인 문제다. 둘째,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어 있음이다. 다시 말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회개의 삶이다. 지금까지 숙고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 있는 한 그 사랑을 힘입어 회개의 삶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랑에서는 자복이 곧 회개가 된다. 이런저런 잘못을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동인이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자복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복과 회개가 구별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자복과 회개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혼돈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다들 웃기만 하셔서. 그에게 자복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선의 시작인 까닭이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다음과 같이 증언한 이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신의 삶이다. 자, 다른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신의 삶이다. 여기서 별표 하나 꼭 쳐주세요. 비난과 정죄가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권사님 그렇게 하면 돼요.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의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할 수 있겠는가? 회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철학이나 회개를 명령하는 것은 율법이다. 복음은 그대의 가족과 이웃에게 회개의 동인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야단쳐도 자식은 바뀌지 않는다. 부모의 야단으로 자식이 바르게 될 것 같으면 도대체 이 세상에 어긋날 자식이 어디 있겠는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자식의 삶이 새로워진다. 주위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모태 신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까닭에 오랜 세월 인생을 낭비해야만 했다. 그러나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기점으로 내 삶의 방향이 180도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에서 밝힌 것처럼 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내게 보여준 덕분이었다. 만약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더라면 단언컨대 지금도 나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살고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도처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회개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좀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숙자반 세 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해 깊이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가 해왔던 것이 진정한 회개였는지 자복에 머물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오늘 이후로 우리의 신앙이 결단코 자복이라는 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선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정한 회개의 동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로 마주케 하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과 같이 또 통로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심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로 산당이 아닌 길가를 향하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